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하여서 꽃이 구멍을 뚫고 나올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다고 합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마치 산모의 안에서 자라던 생명이 이 땅에 출산할 때 겪는 그런 산모의 고통과 아픔과 같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하여 나오는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학자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꽃이 나오는 그곳을 이렇게 좀 구멍을 뚫고 빨리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비가 되어 나온 그가 힘있게 훨훨 하늘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서 질질 이렇게 몇 바퀴 돌더니 그곳에서 날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애벌레가 이 꼬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나오는 이 과정 속에 그 날개의 힘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 힘으로써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날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서 죽는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부모님이 다 가서 스스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서 자신의 힘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내심과 의지력과 그리고 자기 주도력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배우게 되어지면 그것이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한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삶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되어지면 그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곳에서 얻는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이 결국은 삶 속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도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인생 속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온실 속 장미는 정원을 가꾸는 데 쓰이지 않고 꽃병 속에 머물 뿐이다, 그런 탈무드의 내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있는 장미는 정원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온실 속에 있는 장미는 그냥 실내의 꽃꽂이용으로밖에 쓰여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들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모두가 다 성공하는 날들만 있겠어요? 어떤 날은 성공한 날도 있지만 실패한 날도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만나도 그 실패를 극복하고 또 그 실패를 통하여서 더 나은 자리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만났을 때에도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만나면 좌절하고 그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에 어떤 역경이 있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으로 실패 앞에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난관을 만나도 그 난관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헤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서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왕으로 있을 때 찬란할 때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곤고한 때에 시편 23편을 기록했다고 주석가들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가는 피난민의 삶을,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시편 23편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암송하는 시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익숙한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공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완벽할 거야, 저 사람은 조금도 문제가 없을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또 건강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한 곳에 부족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기에 완벽하게 구비되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살아오는 삶 가운데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이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부족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양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속에 가장 약하고 멍청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방향 감각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참으로도 나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외부의 공격 앞에 나름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들을 나름대로 하나씩 갖고 있죠. 심지어는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것으로라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만한 그 어떠한 무기와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혼자서는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그 누구의 공격 앞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없는 양, 자신을 먹을 수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양과 같은 자신이 오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야 할 길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나를 지킬 수도 없는 이러한 무디 연약하고 연약한 그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외부의 공격 앞에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모르지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겁이 많아서 시냇물의 물가에 흐르는 소리가 너무 크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양입니다. 더러움이 있으면 기생충들로 인하여서
목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양. 그런데 그 양이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 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다면, 특별히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삶의 질과 삶의 내용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말은 오늘날 대관령의 목장에 있는 그런 높은, 그렇게 자란 그런 풀과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기라는 의미보다는, 오늘 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슬이 내리고 그 밑에서 새로운 싹이 움틀 때 그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그 싹을 먹게 하여 그 양들이 연하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풀들을 먹도록 오늘 목자가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어 이미 자라서 질긴 그런 풀들이 아니라 마치 새싹이 돋아난 그런 연하고 순한 그런 싹들이 있는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양이 그것을 먹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나를 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양들이 앉는 것, 양들이 눕는 것, 그것은 아무 때나 양이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양이 누울 수 있는 때는 배가 부르면 풀밭에 눕고, 양들 사이에 갈등이 없거나 괴로움이 없고 불안하지 않을 때 양들은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양이 누웠다는 말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졌고 모든 조건에 부족함이 없을 때 양은 그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자신감으로 인생에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남들보다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살아갈 능력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의 목자 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들이 가장 먹기 좋은 새싹이 솟아나는 그런 순하고 연한 싹들, 그런 풀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그렇게 자신감 있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양들이 저지대에서 풀을 뜯다가 여름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눈이 녹기 시작하면 저지대에 있는 풀이 마르면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산 위의 초장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동할 때 만나는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주변에 굶주린 늑대들이 있을 수 있고 양들의 생명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곳에 숨어서 양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속에 가장 위험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때에도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대적들로 인하여 해를 받아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항상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있대요.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자기의 키보다도 더 큰 지팡이.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들 아시죠? 위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자기의 키보다도 더 큰 것 같은 지팡이들을 목자들은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용도는 양들을 몰고 가다가 양이 돌틈에 끼었거나 그리고 어느 곳 속에서 빠지게 되어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면 목자는 그 자기의 지팡이로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내는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돌짝밭에 껴있고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위협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오늘 목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자들의 작은 허리에는 막대기가 그곳에는 늘 있다고 그럽니다. 마치 옛날에 전경들을 보면 전경들이 어디를 움직일 때마다 그 옆에 허리에 이런 몽둥이 같은 것들을 차고 있는 것처럼 오늘 목동들은 자기의 옆구리에는 이러한 작은 막대기들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만약에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어떤 맹수들이나 또 뱀이나 이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다가오면 목자는 허리에 있는 그 막대기를 꺼내서 뱀의 머리를 치고 맹수에 공격하는 그 머리들을 쳐서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목동으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이러한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지요. 자신이 인생의 캄캄한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의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구덩텅이에 빠지고 돌틈에 끼어 있게 되어지면 목자의 지팡이로 나를 안전하게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숨어있는 그런 수많은 맹수들과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그것을 대적할 능력과 힘이 없지만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로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다가오는 그 모든 대적들을 이 막대기로 다 쳐서 무너뜨려 버리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면 나올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숨어있는 그 나보다 더 강한 대적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어질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이러스 하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나약하디 나약한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신감이 세상의 돈이나 세상에 있는 명예나 이 세상에 있는 건강이나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라면 언젠가는 우리는 실패를 만나고 두려운 대상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대상 앞에 굴복당할 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일어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으로 살아가는 다윗, 가야 할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며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며 기생충 하나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으며 모든 나를 공격해오는 대적들이 있어도 내가 그 대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어력과 공격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연약하디 연약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것은, 그 자신감은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양의 생명을 위하여 앞서가시면서 내 생명을 상하지 않도록 전지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나의 생명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기에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 그것이 다윗의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안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을 나갈 때 너희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말 때 너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안전하지 않아.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믿음을 가진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인생 속에서 힘든 일들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들 때문에 쫄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 위축되지 마라. 왜요? 네가 만나는 문제보다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네가 겪는 문제보다도 내가 더 크니까. 너희가 겪는 어려움보다도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내가 있으니까, 세상에 가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쫄지 마. 네가 만나는 문제보다 내가 더 커. 내가 이 세상을 지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한 너는 안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저나 여러분이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긴장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을 처리하느냐 다니다가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어려운 때, 그 긴장되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골짜기, 인생의 진액이 빠지는 그 힘든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상은 여러분 그냥 보리떡 하나, 물고기 2마리 그 정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겼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그 멋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주님은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풍성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상을,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불인 나의 조롱, 불인 나의 너는 자녀가 없지 않은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상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한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버리려고 계획했던
그리고 자기는 왕이 주는 가장 좋은 영광스러운 꽃가마를 타고 행진하며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하만, 그 하만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꽃수레를 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애굽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무기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예에서 가태업 출애굽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애굽의 그 홍해를 지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무기 하나 없었지만, 모든 무기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들은 바다의 수장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짐받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광야를 떠돌아가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고, 사랑하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쓰디쓴 아픔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 말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가 다양한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다양한 일들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지금만 겪는 겁니까?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또 이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바이러스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들마다 대응할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신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마치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여기며 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으로 여기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신자처럼 여길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소독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올 때마다 그 소독약으로 엘리베이터 전체를 뿌려놓습니다. 사람들이 문다리 하는 거기 문들이 있는 거기도 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의사나 과학자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 같아도, 광신자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진정한 해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겪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이 조국과 이 민족과 이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속히 해결해 주시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삶의 사업의 위기를 만나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 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가장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그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험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믿고 살지 않는다는 것,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게 있는 그 어떤 조건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디 연한 양이지만 양과 같은 내가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어진 곳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원수 앞에서 멋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